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공중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공중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난 5월 27일이 성령 강림 그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정해본 겁니다. 자, 공중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은 막연하게만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뜩한 그런 순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빠르게는 AD 35년에서 바울이 거듭나자마자 복음을 일단 전했을까? AD 65년경까지 한 30년경, 30여 년 정도 이 유대 땅을 이제 벗어난 이방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이방 세계에는 죽은 이후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무지 뭐를 어떻게 할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 투성이었다 그랬어요. 궁금한 거 투성이에요.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증명해 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앞서간 성도들, 주님을 믿고 가는 앞서간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궁금증 투성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죽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죽어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별별 의심이 다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이상의 어떠한 또 유리한 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로 되니까 머리가 뒤숭숭하고 아주 궁금해서 죽을 징이라 이것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가? 참 겸손했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니까 바울 사도가 아낌없이 알려줬어요. 이들에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주 굉장히 탐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10절에서요. 14절까지 보죠.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고상하다는 건 더 신사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더 신사적이라.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한 것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엇과 연관시키느냐면 성도들이 구원과 연관시켰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또 섬김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순종과 섬김으로 일관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라 이랬어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거기 3장을 보죠.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섬김과 견고한 믿음을 결합시켜서 균형을 이루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타령만 하고 있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왜 이렇게 정부에서 나를 들볶기만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옥 설교만 외쳐대고 재림 설교만 외쳐대는가? 따분하다.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믿음이 침체돼서 배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슬픔과 연결시켜서 재림의 교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상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울은 그래서 죽은 성도들에게 죽었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잠들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잠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죠.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별을 누니까 주님께서는 죽었다는 말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1절만 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고 하시니 이랬어요. 기별을 놓으니까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이틀을. 그러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은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잠들었다고 그래야 돼요. 주 안에서 잠들었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실천에 옮기세요. 그 말부터 실천하게. 그건 두고 아무개 언제 죽었어. 이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잠들고 있어. 이제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힘을 얻고 더 기분도 좋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되도록 우리 사용하지 말자고요. 성경적으로. 네. 그래서 바울은 혼이 죽어서 잠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혼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우리 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 이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4장 13절을 보죠. 다시 본문 4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작을 잠든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18절에 보시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공중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요.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요. 14절 보셔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를 데리고 오느냐? 그들이 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 화장을 했던, 땅에 묻었던, 바다에다가 수장을 지냈던 그들의 육체와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라 이거지. 만약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면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나고는 셋째 하늘에 나고는 그 혼돈을 품고 있다가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시는 거 아니라 그죠. 잠든다는 것은 영과 혼이 아니라 바로 육체가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육체가. 주 안에서 잠들다면 육체가 잠든 거예요. 혼은 잠든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혼이 주님의 품 안에 쉬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그냥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연히 이렇게 위치가 달라요. 상태가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남한테 전할 때 빠져요. 정확하게 부지런히 정확하게 전하세요. 그냥 헛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꾸준히 말씀 들어오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코너별로 지금 자세하게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하고 있잖아요. 잘못 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제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어요. 빨리 셋째 하늘로 가고 싶다 이거야. 아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심정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의 공중재림은 너무나도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동, 뭐 이단에 빠졌다는 동,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지요.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으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세상이 그만큼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출석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참된 지옥교회,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전통만이 있어요. 두 가지 기례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달 20일경에 어느 날 잡아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해갖고 어디 물가에 가서 침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사들을 지키죠.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성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 이런 거를 합니다. 별로 이런 걸 지킨 적이 없어요. 또 바른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의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직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직분인데 그것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담임 목사와 집사와의 관계도요.
담임 목사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대들고 그러면 그 순간에 집사의 직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지역교회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직분만이 하나님께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봅니다. 하다못해 집사의 부인들까지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8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는 고사하고 집사들도 이렇게 엄격해요. 수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것이. 그래서 참된 지옥교회는요, 세상에 보이는 그 모습은 어떠냐, 아주 광신적인 세상 거부자들로 분리된 그룹이고, 이단 종파라 당연히 딱지가 붙어 다니고, 당연히.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주님이 다시 데려가는 거. 그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유일한 치료, 그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거. 이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신실하고 참된 지옥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리고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오늘 주님께로 이제 이겨오는 것. 그 다음에 다 함께 기뻐하고 예수들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박해받은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는 그 기원과 성격과 특징과 부르심과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대환영을 받고 있다. 이거는 세상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하고 잘 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집합적으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하고 이 지옥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혼동을 하면 안 돼요.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보다 결단코 앞설 수가 없어요.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시간 차이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잠든 성도들이 먼저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 측정이 불가능해요. 도저히. 아마 이 세상에서 발명하는 어떤 시간 측정 기구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발명이 안 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공중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몸의 구속과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시 그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당시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전파했어요. 전파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이는 걸 무서워하고 조롱하더라 이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오늘 마르스 언덕에서 전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먼저 이들이 마음 상태부터 보죠. 마음 상태부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봅니다. 그 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래야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난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했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야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30절부터 봐요.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거나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해가 안 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극소수만 받아들이는 거라 이것이. 그들은 바울을 조롱하면서 이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시고요. 육체의 부활을 이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껏 이 복음을 듣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또 고린도 전서 2장 잠깐 봅니다. 고린도서 2장 보죠. 11절과 14절을 보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알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매우 아주 우렁차게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장의 음성이 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 소리에 이 세상은 기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뇌성병으로 들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 가지 음성이 짧은 시간이지만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너라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그 음성 듣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억울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보이더라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전화 받아도 계속해서 이놈의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된 것이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그래갖고 친절하게 이런 안내만 나오죠. 전화할 것이 있으면은 번호를 남기시면 2번을 누르고 음성을 남기시면 1번을 누르시고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속상하게. 이거 심각하죠. 그런 안내 전화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봐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종류별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여러분들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표명받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죽은 몸은 땅에 심겨진 이 씨의 비유를 했고 부활한 몸은 이 씨로부터 싹이 터서 자라난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부활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죠. 이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여러분들.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부활은 시기적으로 어느 때나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때도 행위대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29절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갈 악인들의 그 부활이에요. 교회 시대 이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냐 공중재림 직전에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중재림 때에 들림을 받지 못했어도 최소한도 백보자 심판석에서 의인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너무나도 불행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까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렇게 서로 달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죠. 구약성경에도 부활의 교리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특히 욥기 14장이나 욥기 19장이나 시편 16편이나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욥은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죠. 욥기 19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욥기 19장을 보세요. 22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섰을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습니다. 몸은 있고 부활하리라 이것이요. 몸은 있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공중재림 때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까 이제 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먼저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릴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신다 이것이요. 이리 올라오느라 이것이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리예요. 이들은 이 이동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이동을 위해서 함께 모일 때나 그 다음에 전투를 할 때나 또 계절이 변화되는 걸 알릴 때 나팔절, 유월절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분명히 나팔을 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때 사용하는 나팔을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도착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통 신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렇게 울려 퍼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는 비록 몸은 잠시 일시적으로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일단 부활하면 영원토록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 아니겠어요? 잠시만 더 참고 견디세요. 분명히 좋은 그 날이 오고 맙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에 이렇게 직면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이제 주는 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특히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것이에요. 공중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보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한다. 살아있는 성도들. 본문 4장 17절을 보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니까 shall be caught up 이렇게 돼 있어요. 낚아채 가다 이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휴거라는 용어는 본문에 안 나와요. 들려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랍토라는 말이 있어요. 랍토. 이 단어는 뭐냐? 포위하다, 휩쓸어 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랩처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에요. 랩처. 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 빌립이 어떤 일이 당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9절을 봅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그랬어요.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랬어요.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카이사라의 아수토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8장 39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데려가시니 그 말이 재빨리 채가다 그 말이 의미예요. 그래서 call away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영어로. 빌립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성령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셨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 눈 깜짝하고 하는 그 순간에 재빨리 낚아채 가신다 이거예요. 공중으로. 그렇게 낚아채 가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낚아채 가지 못하면 그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잠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늘 끼어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휴거의 랍토라는 랩처란 말과 관계해서 또 자신을 주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제 신부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낚아채 가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휴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복된 용어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없죠 하나 비록. 또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죠. 사도 바울이 낙원에 혼이 올라갔었을 때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랬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도 caught up 이렇게 있어요. 낚아채 올리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는 피투성하게 돼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매를 맞아갖고 피투성 돼갖고 루스다 성읍에 뒹굴고 있어요. 근데 혼이 낚아채 올라가고 혼을 끌려 올라간 거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대로 처소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앞으로 준섭이의 집까지 마련해놓고 오실 거예요. 아주 예쁜 집. 돈으로 살 수 없는 으리으리한 집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 설레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들로 살아야 돼요. 타국인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 100세 보험을 든다든지 120세 보험을 골라서 쫙 들어놓는다든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들 필요 없어요. 지금. 괜히 보험 모집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수당 채워주는 거. 우리는 그렇게 길게 100년짜리 보험 구체에 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것까지는 권장을 안 해요. 또 짧게 들으라면 저보고 또 씨알 뭐 종말론자라고 또 자꾸 도끼질할 테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저도. 어쨌건 긴 거는 들 필요 없다 이것이. 그리고 이 휴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랩처라는 의미가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죠.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봅니다.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에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 이랬어요. 데려오라. 여기서 데려오라가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그 킹제임스 본문에 보니까 to take him by force from among them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동사가 또 뒤에 데려오라는 의미가 deliver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출하다, 구해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또 대환란,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쏟으실 진노를 쏟아부시기 전에 우리의 본향의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포함된 그 단어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9절도 이 의미가 있는 문장이에요. 전부 다. 그런 문장이라 이것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그 순간이 내 성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시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눈 깜짝하는 순간 이것이 보니까 in the twinkling of an eye 그래서 트윙클링 있는데 사람의 이 눈 조리개가 정확하게 제 기억은 모르지만 25분의 1초 내지 28분의 1초라고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우리 이 눈 조리개로다 표현해서 그 당시에 표현 방법이 없어갖고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눈 깜빡거리는 그 시간. 이번에 그 UFO 사진 찍혀온 거 보니까 카메라 조리개는 어떻게 찍혔어요. 그것도 일반 카메라는 안 찍히는 것 같아요. 특수한 카메라라고 그래요. 원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변화받는 그 순간이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거 아프겠다 애들 천천히 변화시키자. 그래갖고 우리 몸을 천천히 변화시키면 우리 아파서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크게 짧은 시간으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취하고 수술한다도 의사가 이거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천천히 해줘야지.
이러면서 마취가 깨할 때까지 그냥 쬐고 있어봐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지 안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겁 많은 사람들 쉬고 오는 것도 겁날 거예요. 아플까 봐.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특권은,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은 그리스도인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세상 다 혼란 자체가 올 거예요. 그래야 무정부 상태가 와야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공중재림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이에요. 본문 보세요. 다시 4장 17절 하반절을 보죠. 계속해서 4장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만나게 이제 되리라고 그랬는데요. 전 이제 앞절에서 만난 단어, 만나리라는 그 번역된 단어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난다 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분명히 우리는 왕을 만나는 거죠. 공중에서. 우리는 이때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공중에서는 그분께서 계신 모습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그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다 이것이에요. 그 만남의 순간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만남의 순간은. 심장 박동이 뭐 이거 측정이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나도 설레가지고. 그 만남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에요. 분명히.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달라고 기도 이제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께서 오시면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 이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17절부터 보세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과 묶여있는 공동상수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이면 또한 상수자들이 하나님의 상수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수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상속자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여기다 더 이중적인 잠금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자물쇠를 하나 더 채워놓으셨어요. 취소되지 못하게.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안전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요. 또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 돼요. 아담 안에서 원수관계 되었다가 주님의 이제 관계가 이제 풀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완전한 화해의 만남이 된다 이것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고린도서 5장에 나오고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심판석으로 번역된 헬라어 베마라는 단어가 뭐냐? 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장소가 베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올림픽 때에. 고대 올림픽 때에. 이 승리자에게, 저 마라톤 선수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주는 장소가 베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바로 그 베마를 바로 이 TR에서 헬라어 전통어에서 베마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의 심판석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하죠. 세 가지를 요약을 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죠. 백보자 심판석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서는 자리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 후에 펼쳐지는 그 자리예요. 백보자 심판석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이 땅과 온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다음에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자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냐? 그 심판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의 심판석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탯줄을 끊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말씀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이 신분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과 유업을 이제 베푸는 장소, 백보자 심판석의 주 심판의 대상이 뭐냐?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심판이 주 심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 본문 마지막 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을 봅니다.